9월 2일 목요일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느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복음.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뿐 아니라 자신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회심과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관계를 통해 논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유대교 안에 있을 때 조상의 전통을 지키며 바울이 보인 열성과 명성은 자자했습니다. 유대교에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 죽었다고 생각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바울마저도 과거에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를 때처럼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산 증거였죠. 뭐가요? 바울 사도의 삶이요. 네, 바울 사도의 삶은 은혜, 선물의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준 산 증거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에게도 물론 스승이 있고 공동체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극적으로 변화시킨 복음, 그래서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쳐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알고 믿는 복음이 내 삶의 방식과 목표를 결정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은 후에 바울은 사도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아라비아와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그 이후 3년이 지나서였고 그때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만 만났을 뿐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복음의 신적 기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조차 자신이 독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육의 이해와 지지를 구하거나 사도들의 확증과 권위를 의지할 필요가 없을 만큼 예수님과의 만남이 특별하고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이 예전에 자신이 멸하려고 하던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즉 그리스도 사건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독특한 사건이 아니라 공동체가 인정한 복음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음일 때 참 복음이고 참 전도자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의 생생한 메시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가슴이 뜨거워지는데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내가 복음입니다. 내가 복음. 내가 복음을 썼냐고요? 그게 아니라 사도가 복음이라는 거죠. 제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예수가 복음이듯이 말이죠. 예수 자체가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 역시 복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이어야 합니다. 당연히 복음이죠. 복음인데 복음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복된 소리,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된 소리, 복음. 우리가 초대교회 사도들은 말로만 전도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는, 기록되지 않은 숨어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도와 전도로 일관됐지만 그 외에 다른 삶들이 있었을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야기하고 교제하고 뭐 놀기라도 했겠죠. 사도들이라고 오락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족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래서 사도들이 다 이혼을 했는지 결혼을 했는지 뭐 애들은 몇인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도 있었을 것이고 일상적인 가족들과의 삶들이 그대로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문제 자녀도 있었을 것이고 순둥이 자녀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복음 그 자체가 된 신약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복음 자체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거나 그분의 제자들이 아니고는 복음을 직접 받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복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복음인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을 죽이는데 동조했던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복음을 받았을 리가 없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느님의 방법은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죠. 아니 하필이면 왜 그 사람이 하느님의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자가 됐을까? 바울 사도가 회심하면서 12제자를 능가하는 12제자와 격을 함께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인정받기까지 하느님의 역사는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어쩜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돌변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헌신된 제자가 되었을까? 그 바울 사도의 회심 사건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회심의 역사가 교회에 계속 일어나는 것이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을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일을 부르시기 위해서 직접 계시를 알려주신 사건, 바울에게 말이죠. 뭐 어떻게 해요?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고 자기가 얘기했잖아요. 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막 그러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았다. 엄청난 깨달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솔직히 말해서 자기가 이렇게 살았다라는 간증만 해도 그게 복음이 됐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느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자로 여겼고 그를 따르는 자를 이단으로 여겨서 핍박했잖아요, 바울이.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하느님의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메시아로 전하는 일에 부름받은 것, 이 엄청난 일이잖아요. 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사도들이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했죠. 하지만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달리 바울은 독자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이게 자의적인 결정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의도적으로 교제를 꺼린 게 아니고요. 자연적으로 많이 교제할 기회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느냐에 따른 거예요. 어떤 사람의 승인이나 인정도 필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물론 겉의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주장을 독불장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최면의 결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예. 누가 증인을 안 서줘. 그러면 모르죠. 하지만 성령의 사람들은 알았겠죠.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렇게요. 결국 바울의 복음은 교회가 인정을 해주었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바울의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인정하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인정받은 것이죠. 결국
뭐 사람의 인정을 받는 건데 그 사람들의 인정은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그 변화, 회심, 바울의 회심, 그것이 바로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입증해 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증거를 갖고 있나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보게 되나요? 복음을 경험하게 되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히고 거듭난 인생으로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고 있습니까? 나에게 회심한 경험이 있습니까? 회심의 증거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그 죄를 모두 회개하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제자로 살겠다고 예수님의 복음만을 전하겠다고 헌신한 바로 이 시점에서 과연 사람들이 나의 회심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모든 교회들이 그러한 자기 점검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시대 이 위기 상황에 누가 칭찬 듣는 교회인지, 누가 인정받는 하나님의 교회인지 번거롭 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득불 기독교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욕을 하겠지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유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라고 말을 듣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 양심 속에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뭐 있다 없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거죠. 성령의 다스리심은 다른 거고요. 양심이라는 아주 그 쪼가리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근거의 장치가 있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자체가 되셔야 돼요. 네.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아유, 저분은 복음이야. 누가 성경적인 말로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하지만 아유, 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다 믿어. 뭐 그런 게 돼야죠.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갖춰야 할 교회의 인격입니다. 복음이 될지어다.